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의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16절의 끝에서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1절에서도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했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욥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머지않아 죽겠구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했다. 여기서 기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루아흐입니다. 보통은 영혼으로 번역을 하죠. 나의 영혼. 그런데 이 루아흐가 숨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육체적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루아는 그대로 영혼으로,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쇠하였다. 이제 하발인데 황폐해지고 점점 힘이 줄어들고 이런 의미. 그래서 나의 영혼이 황폐해졌다. 또 나의 영혼이 쇠하여졌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날이 다했다. 그래서 이 나의 날들은 육체의 날들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날들이 이제 소멸되었다. 여기서 이제 자크, 이게 이제 불을 끄다, 소멸하다 이런 의미인데 다 써서 다 이제 사라진 것. 그러니까 1절의 앞에서 나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나의 날들이 쇠하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영혼은 기력을 잃었고 그리고 나의 육체는 이제 주어진 시간을 다 쓴 것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다 소진되어진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생기를 잃고 또 우리 육체가 이렇게 활력을 잃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것은 되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은 황폐해지고 나의 날들은 소멸되었으며 무덤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인생을 이제 다 살고 난 뒤에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욥의 마음이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상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 직면하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제 생각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나의 죽음을 직면하려면 나의 감정도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의지도 말이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이 나의 죽음이 이렇게 냄새로 다가올 때, 그리고 그것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라야 느끼는 그런 특별한 그런 경험입니다. 근데 욥은 그 죽음을 이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살았구나. 다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 함께한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며,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문장이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나와 함께한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오직 나를 충동질하지 않는가? 내 눈은 밤을 지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은 2절의 상반절에 첫 번째 문장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욥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뭐 아내와 결혼을 했고 자식들을 낳아서 키웠고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금 욥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이 친구들과의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욥은 정리하기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 다 나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들이 계속 나를 충동질했다.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욥. 그러니까 욥 자신은 이제 곧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이렇게 인생을 결산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순간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정말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삶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죽음을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욥이 살아왔던 인생으로는 다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으로 보면 결국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그가 사랑의 관계라든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아니라 참으로 애쓰고 수고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도 누리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했는데 지금 욥이 돌아보았을 때 참 힘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끊임없는 사람들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었고 끊임없는 인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걸 생각하니 뭐라고요? 내 눈은 밤을 지샐 것이다. 내 눈은 밤을 지샐 것이다. 그러니까 뜬 눈으로 지낸다는 뜻이죠. 밤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지금껏 잘도 참고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니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심하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고 무엇인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눈을 감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욥은 또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남은 인생에 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또 죽음 뒤에 무덤에 들어가서도 내가 눈을 감을 수 없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이 자신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에 임할 그때는 철저히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실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 아니면 어떠한 일이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죠, 사실. 그런데 죽을 때는 이제는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들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고독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죽음 뒤에 있는 사후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마치 깊은 어둠 속으로 혼자 발을 내딛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죽음에 임할 때 마중 나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중 나오시죠.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떠납니다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단절되어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 이 사후 세계로 넘어가는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마중 나와야 할 것인데, 그때 주님과 함께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 직전에 그러면 이런 은원관계나 얽힌 사건들이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그래서 결국 지금 욥이 느끼는 것처럼 자신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받은 거죠. 조롱하다, 멸시하다 뭐 같은 의미니까 조롱을 받으면서 살았고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충동질을 받는, 충동되는 이런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인생을 지날 때 사람들과의 관계 그 자체에는 사실은 지금 욥은 그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 자체가 인생 100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법도 하거든요. 욥 정도가 되면. 근데 이거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몰골이 되어서,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되고 보니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영화와 그 영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놀라운 거죠. 결국 우리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나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다 죽음에 임박한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것이 현재 다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그 상황 안에 과거가 다 용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이 순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국 오늘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을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욥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인하고 실제로 자기가 누렸던
그런 영광들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과거의 모든 은혜들이 살아있고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져서,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되어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인생을 참 복되게 살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의 모든 기억과 사건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을 꽃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사건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조롱당하고 충동당할지라도 영향을 받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감정을 일으키도록 충동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롱당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인생으로서 나 스스로 그렇게 참 수고하였다. 그리고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호의 속에서 살았다. 라고 매일매일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도 없고 정말 우리의 진짜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매일의 오늘이 그렇게 복되고 다음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선 이 욥의 이 생각, 이 묵상을 통해서 인생의 성패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짙게 나에게 경험이 되고 살았던 내 인생의 가치가 영원의 무게로 달 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웠던가 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로 맺혀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또 이 한날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마침내 죽음 앞에서라야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먼 것이 아니요 오늘 현재의 일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나의 죽음이 현재가 되었을 때에 늘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날들에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성령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현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평생에 날마다 오늘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만족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